오늘 본문 말씀의 이 시점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전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절기를 보면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 있고 가을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겨울이 막 시작되는 한 해 끝에 가면은 이 수전절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6월절이에요. 봄과 함께 6월절이 시작되고 예수님은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사셨는데 이제 마지막 겨울을 보내고 계시고 그 수전절에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유대 사람들을 만나셔요. 유대인들이 막 몰려왔다는 거죠. 예수님을 겹겹이 에워싸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 거냐. 그대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달라.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33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리고 인자다. 인자. 혈육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그 다니엘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인자가 오신다. 인자가 오신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 인자다. 요한복음에도 인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도 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서 25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분이 그냥 말로만 내가 인자다. 하늘로부터 왔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분은 행하신 사역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자기들 입으로 다 그렇게 말해요.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한들 이 나사렛 예수만큼 이렇게 놀라운 이적들을 행할 수 있을까? 다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이적이 내가 바로 인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이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말씀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이적들의 의미를 이것이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여 메시아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깜깜할 수가 있나? 들을 줄을 아나 볼 줄을 아나. 왜 이렇게 됐는지를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왜 인자가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목자, 선한 목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들이 섰을 때 그들을 속량할 완전한 대속 제물이다. 속건 제물이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왜 이들이 도무지 그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며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역사들이거든요. 그 굉장한 표적들을 왜 이들이 하나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나. 그 이유를 26절에서 너희가 무엇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둠의 자식들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그들의 마음, 심령, 정신세계, 영의 세계를 다 지배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있죠.
그 어두움이 너무 크고 너무 깊어서, 그래서 그 어두움 속에 들어가면은 안 들려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혈육을 입고 오셨는데도, 아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분이 그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주시고,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무엇만 생각나는 거 하면 저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을 범했다, 이것만 생각을 하지. 왜 그런가?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믿을 수가 없게 된 거다. 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에는 주의 양들이 있어요. 주의 양들이. 네. 그 양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말씀과 그분의 하신 생애와 사역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27절에 가서 보겠어요. 27절 보면 내 양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양은 무엇을 듣는다 그랬죠? 이게 현재형 시제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내가 뭐 새신자반 성경 공부할 때 그때 내가 들었다. 예. 복음을 들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기 현재형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로부터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예배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들으면서 찬송을 올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영광의 주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해 오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내 양은 무엇을 듣는다고요? 내 음성을 들어요. 내 음성을 들어요. 이거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음성이 들려오는지,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지. 왜냐하면 내 양은 무엇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음성을 들어요. 네. 인간만 그런 창조물로 만드셨어요. 다른 어떤 뭐 코끼리라든지 어떤 다른 동물도 아니고, 상어도 고래도 아니고 사람만 그렇게 만들었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해오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죠. 또 내 양은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그냥 내 쪽에서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도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실체를 보고 계시고, 지금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은 딴짓하고 있고 뭐 졸고 있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가끔씩 보면은 뭐 옆 사람하고 뭐 잡담하고 있고, 그럼 그만 알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듯이, 더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당신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나는 그들을, 나를 믿고 내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이들을 알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그 다음에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죠. And they follow me. follow라는 말이 뒤따라가는 걸 말해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follow예요. follow.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건 나 뭐 침례받은 한민교회 정교회 회원, 정회원이다, 뭐 그런 직분이 뭐다,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이고, 예배로 나와서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들려주신 음성을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들을 알며 그들은 누구를 따르느니라.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돈을 쫓아가는 것이 그런 게 아니고 내 양은 나를 따른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단 하루만 해도, 하룻밤 사이에도 확 뒤집어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기회가 여기저기 노출돼 있어요. 따라서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의 어린 양이었죠,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이 증언했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 때 누구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누구의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얼마나 훌륭하세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고 성령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5장 19절이 나오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거기 동역하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했어요. 33년. 그래 탁월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가 태어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탁월한 삶을 살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형편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이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주목하고 그 사역, 그 역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그렇게 탁월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서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 세워가는 것이 그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면은 내 인생은 뭡니까? 이제 그래도 여기 이제 우리 무슨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이제 살 만큼 아직도 많이 사시기 바라지만은 많이 사신 분들이야 그래도 괜찮다 치지만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저기에 지금 청년들이 계시거든요. 청년들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은 이 예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면 내 인생은 뭐냐? 이제 망했구나. 완전히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똑똑한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끝났다. 이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양이 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다 올려졌어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 다 바쳐야 되니까. 내 건 없죠. 남는 게 없어요. 다 주님 앞에 고스란히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10장 28절.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28절에 나와요. 어떻게 되죠?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 주님이 다 받으셔요. 향연처럼 다 받으셔요. 예물처럼 다 받으시죠. 받으시고 난 후에 내가
주님의 양이 된 그들에게 주님이 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연약함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 저주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얼마냐? 1000년이냐 만년이냐? 아니, 영원히 거룩하고 존귀하고 가장 영화롭게 살아가는 영생 준다. 28절 마지막에 그러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그 누구도 너희를 내 손에서 나의 양이 된 너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 주님과의 관계는 그냥 단순히 나사렛 예수와 나와의 1대1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건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밀접한 관계여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됐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 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역사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내 시간, 내 재능, 내 소유, 내가 가진 귀한 재능들, 내 인생을 드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29절 보겠어요.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속으로 진입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29절 같이 읽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손을 누가 붙잡고 계시는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 이 아골골짜기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당신의 양이 된 나를 딱 붙잡고 계신다. 그러면 단순히 이게 예수님의 손만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 지으신 가장 큰 손이신, 가장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의 손이 역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과 영혼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자, 30절, 이 중요한 요절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이단들이 말이죠, 얼마나 활개를 치는지. 그냥 성경을 읽어갈 때 이것만 딱 도려내요. 면도칼로 딱 도려내가지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아주 가끔씩 설교 들어보면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야 그렇지 않지만은 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쪽에도 내려가면 그 하나님 교회 있잖아요. 여기 가까운 데도. 하나님 교회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봐라. 그 교주 되는 사람이. 나와 아버지는 누구라고 했다고요? 하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아버지도 하나님이지만 아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구분을 그냥 싹 흐려버렸어요.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턱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신부로 신분 상승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신부가 돼요. 그럼 생각해 보라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은 한 몸을 이루는 신분이 어떻게 격상되는가? 하나님으로 격상이 돼. 다 하나님들이야, 다 하나님. 그러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예, 무슨 아멘은 뭐 아멘이에요, 그게. 예,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처럼. 불교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성불하면 내가 부처님이 되는 거야.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막 끌어당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문맥이 중요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때가 되셔서 이제 우리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정말 얼마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여기 오기까지 시련이 많았어요. 환난이,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참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양이 되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어둠의 자식에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고 이 예수님의 양이 된 거예요. 그 양을 다시는 귀신과 악령들이, 사탄 마귀가, 이 흑암의 세력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딱 붙들어주는 일에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부활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일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동기가 같고 의도가 같고 목적이 같은 거예요. 천지 만물을 경륜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통치 이념이 같은 거예요. 그 일과 사역과 역사가 같은 거예요. 그런 뜻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했지, 예수님 자리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님 자리로 넘어가고 뭐 하나님은 또 예수님이 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오늘 30절을 천천히 보시면 나 말씀하셨어요. 아들 예수, 나와,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니고는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그분만을 경청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역사에 자기 자신을 전존재를 바친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내 양들을 지켜 보호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의 동기, 하나의 목표, 하나의 뜻, 하나의 역사. 우리는 하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알아들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돌로 들어서 예수를 쳐 죽이려고 덤빕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의 일이 아니고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걸 우리가 계시의 진리라고 하는데, 이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어린 딸에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할 때 잘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아빠가 아들에게 사춘기 당했는데 상처 주지 않고 이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이제 비유로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비유로 무슨 말씀을 하셨나?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1절, 6절에서 이제 비유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비유로 이 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문.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굽니까, 여러분? 목장, 하나님의 목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그 소중한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원래 이 생명나무로 통하는 길도 있고 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당하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통하는 길이 막혀버려요. 영원히 생명나무 열매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흑암이, 죄와 사망의 흑암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냥 미혹의 영이 막 난무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9편 13절에서 그걸 발견해요. 이 세상에는 막 여기저기 사망의 문이 있구나. 그렇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장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사망의 문.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2장 15절에서 아골골짜기 같은 이 세상, 고난과 환난만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이 문이 없네.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젊은이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너무 안타깝게 하고 또 우리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교사들도 막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이유가 그게 그런 걸 그걸 못 견뎌서 저렇게 하나 이렇게 말하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 보면은 무슨 문이 없는 거 하면은 소망의 문이 없는 겁니다. 그래 문이 꼭 필요해요. 근데 그 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문이라는 거죠.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시편 118편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당신이 의의 문이시고 잠언 8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분별력을 다 앗아가잖아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앞에서 막 다 흐려놓으니까 다 헷갈려. 지금은 저도 헷갈려요. 그런데 지혜의 문, 그분이 지혜의 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어느 것이 의이고 어느 것이 불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문. 이사야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만을 쫓고 환경에 따라 살아가다가 참 비천하고 더러운 인생길 가지만은 그런 길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존귀한 자의 문, 존귀한 자의 문.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문, 하늘문을 여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여주신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떡과 고기만 가지고 살 수 없거든요. 하늘문이 열려서 생명 양식이 내려야 돼요. 이거 없이는 우습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늘문.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내가 막 욕심부리고 막 투쟁하고 쟁탈한다고 해서 그런 영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거든요.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런 축복의 하늘문.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참 그 근성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교활하고 거짓되고 막 사람들을 속여먹고 너무 야비했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근데 그래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간 때 지금 한 근 4,000년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유대인들 지금 남아있는데 무시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됐나? 이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그거예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
예. 다윗이 야, 이 큰일 났다. 이렇게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미혹받고 결국은 이 상해망의 문으로 다 이끌려 들어가겠네. 그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응답을 받고 이런 시를 썼어요. 시편 24편 7절 이하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늘로부터 영광의 왕이 오시겠는데 이분이 오시면은 문을 다 열어젖힌다는 거예요. 새하늘 새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문까지 하늘 아버지의 집 문까지 다 열어젖히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정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보겠어요.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못 찾으신 분들은요, 그냥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뿐만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혹받고 방황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 문을 찾아야 돼요. 이분만이 출구예요. 네. 자, 우리 10장 7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원문의 의미는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나의 양된 이들의 그 영광의 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양된 너희의 문이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는다 그랬죠?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건 다 불문에 붙이고, 무엇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이런 문으로 오셨어요. 구원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당신의 양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장의 문으로, 우리의 문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그럼 우리 생각에는 저기 출구가 있어. 화재가 나면 저리 도피해. 신속하게 피하면 살 수 있어. 예. 그러면은 거기 비상구가 있구나. 저 깨부수면은 여기 문이 열리는구나. 그러면 살 수 있구나. 예. 그렇게 말해주고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참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왜 이 새 예루살렘 성에도 성문이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문마다 다 지키는 천사들이 있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자격 미달인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양의 목자인데 어떤 목자인가? 이분이 나타나면 이 하나님 나라 목장의 문지기들이 천사들이겠죠. 그분을 위해서 문을 열어드려요. 그리고 그분의 양들은 이분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까지 이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너무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엄마의 목소리 아이들 금방 알아듣잖아요. 금방 알아들어요. 그런 것처럼 내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예, 그가 또 자기 양들을 너무 잘 알아요. 주님이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랬어요. 불러가지고 당신이 인도해 드리죠. 하나님의 목장으로, 하나님의 우리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국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다 인도해 드리셔요. 예. 자기 양들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간다고 그랬어요.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고 다른 양들이 혹시 다른 곳으로 미혹받아서 가려고 하면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불러 세워요. 이리로 오라. 끝까지 책임지고 들어가시는 이분,
이게 목자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선한 목자. 네. 11절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누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반드시 시간차가 있긴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다 이리를 만나게 돼 있어요. 호랑이나 사자, 맹수들을 다 만나요. 양이 무슨 재주로 맹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밥이 되는 거죠.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나와요. 사꾼 가지고는 안 된다. 선한 목자만이 너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내가 결혼 잘해야 되겠네. 내 배우자, 남편이, 아내가 나를 책임지겠지.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뜻은 가상하기는 가상한데 저도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사랑하면은 끝까지 다 책임지는 줄 그렇게 생각했죠. 부모님이야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세대 차이가 나서 일찍 돌아가시고 내 어려운지 병든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시지만 부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남편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아내도 같이 나이가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남편이 몸이 노쇠해지고 이렇게 병약해지면은 아내도 사실은 자기 몸뚱이 하나 가누는 것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요, 이게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남편이 화장실 가다가 그냥 바지에다 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씻기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옷도 갈아입혀주고. 근데 이제 아예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큰 거 작은 거 다 보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바쁘다고 다 이제 객지에 가 있고, 직장 따라 가 있고. 그러면요. 그렇게 착한 아내들도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 내 몸뚱이가 너무 힘들어.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것도 꿈만 같아. 못 일어나.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육체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미쳐. 마음은 잘해주고 싶은데 현실이 따르지 않으니까 그 갭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에 드디어 갔네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치료를 받다 보니까 병원비가 쑥쑥 올라가. 그러면은 그 엄마는 또 자식들 생각을 해야 돼요. 아직 결혼한 아이도 있지만 결혼하지 못한 아이도 있지. 막내는 지금 학교 졸업도 못했지. 이러다가 그냥 아파트 한 채 그냥 날아가 버릴 것 같아. 그러면 다 생각해요. 빨리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여기 다 하셔요, 권사님들. 당해보신 분들만 하셔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정확하게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딱 한 분 계신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선한 목자. 이분은 24시간 내 곁에 계시고 1년 365일 내가 이 세상 떠나 그분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11절 시간 관계상 좀 지나가야 되겠어요. 10장 14절로 가서 보겠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이분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노라. 이분은 이거 하려고 오신 보냄받은 인자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살과 피를 찢고 다 쏟아서. 그리고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 허물, 그 셀 수도 없는 기억도 못하는 죄악들까지,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갚아내려면은 당신의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바칠 각오가 돼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당신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인 너를 위한 무슨 목자다, 삭군 목자다. 돈 되면 옆에 있어주고 돈 없으면 떠나버리는 삭군 목자 아니고 나는 너를 위한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면은 이 주님, 나를 당신의 그 몸과 피, 살과 피를 다 바쳐서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바치셔서 사랑해 주신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양이었던 이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일에 방관했다고 그랬어요? 동역했다고 그랬어요? 전 존재를 다 쏟아부었죠. 그렇다면 나도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돼요. 주님의 바람이 뭡니까?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12명 제자들 아니면은 성령 받은 120명의 제자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혹시 최대 500명까지.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극동 한반도 한밭 대전에서 주의 양이 될 사람들을 2000년 후에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 이 하나님의 목장, 이 예수 제자 공동체, 교회 여기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인도해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인 선한 목자 안에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 나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바람이 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도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 듣고 나를 후에 믿는 자들도 위함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장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와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하시고 얼마나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사람을 다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누구의 작품인가? 이 행성 지구 포함해서 우주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중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독특한 형상을 담아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면은 그래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내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스케일이 달라요. 이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막 천사들이 너무 신비로운 합창을 하는데 그 찬송시가 이렇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아니고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고 온 백성이라는 거야. 온 백성.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이 성도인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해가 충분히 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읽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나는 너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더 커요. 세계보다 땅이 더 크죠. 지구 전체에 대한 권세. 아니, 이 우주 세계 전체에 대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지평을 확 열어버리시고 또 주님 말씀하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 생각에는 내 가족에게만 전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는지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만드셨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주님을 거역해도 이렇게 참고 또 인내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뭐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바람, 그분이 읽어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마지막 소원, 그것은 우리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내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형제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일어나서 내가 주의 양이 됐으니까 교회와 함께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한국교회와 함께 이 대한민국 국민일 수도 있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일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최후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적어도 나의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겠는데 그렇다면 나의 바람이 뭔지 내가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소원이 뭔지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7절 말씀 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38절에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리라. 일본에 비전 트립 팀이 다녀왔어요. 거기 가서 몇 명 전도하고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몇 명이 예수 믿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분들이 새로워졌어요. 아,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구나. 막 그런 각성을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시키시는지. 새벽 예배도 안 나오시던 분들이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벌써 눈동자 이 행동하는 게 달라졌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거다. 적어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바람, 그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늘아버지의 최후의 소원, 그것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그 사역과 역사 속에 동참하면요, 하나님이 신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다 깨달게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분이 오시고 난 후 양의 문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각 사람의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는 이분이 오시고 난 이후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9장 8절에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인생들과 이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때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것은 구원하는 날이 되겠는데, 그분이 오시는 날, 그분은 모든 자기 양이 되는 백성이 되는 사람들과 맺는 언약의 표시가 될 거다. 그를 위해서 나라를 일으킬 거다. 황무한 땅이었지만은 주님의 영광 받으실 나라를 일으킬 거다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고, 어린 양이 그를 보낸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읽어낸 것처럼 우리도 나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읽어내는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입니다. 목사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든지. 이게 우리 유년부 학생도 괜찮습니다. 실버 대학에 90이 넘으신 어르신도 괜찮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나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너희 중에 있다고 마태복음 16장 28절 평행규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너희 중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런 소망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10월을 이렇게 보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순식간에 우리는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좀 고민하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내 양이 되는 것이다. 그럼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읽어내고 그 하나님의 일에 나의 일평생 전존재를 바친 것처럼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나의 영은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거다. 내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천지를 왜 창조했는지, 왜 지금까지 오래 참고 계시는지, 당신의 종 선지자들과 최후로 당신 품속에 계시던 그리스도 예수까지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성령의 불을 내 심령 속에 붙여놓으셨는지, 어린 양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그 사역, 역사 속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것처럼 내 사랑하는 주님의 바람, 하늘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우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우리가 너무 어려우면은 하나님의 목장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면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늘 2부 예배 때도 보니까 뭐 남편도 인도하고 저는 그분의 남편인지 잘 몰랐지만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많이 기도하고 네. 사랑으로 섬기고 잘 인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